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풍성한 땡스기빙 데이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함의 감사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셨습니까? 저도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지난 한 주간 안에 또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함의 감사를 누리게 되는 그러한 복된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올해 주신 말씀이 함께함의 감사를 누리는 한 해가 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정말 여러분 함께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함께함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마음껏 누리시고 또 누리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남은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7장 마지막 부분에서 성전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성전세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전세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반세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세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의미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성전세를 통해서 이것은 바로 생명의 속전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전세, 돈만 내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과 같이 이 성전세를 통해서 그 어떤 자도 성전 안에서 생명을 구속받는, 즉 구원받는 일들이 이 성전세 안에 의미로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성전세는 모든 사람이 다 내야 됐었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안 내면 안 되고 부한 자라고 해서 반세겔보다 더 낼 필요가 없는 딱 반세겔, 모든 사람이 다 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반세겔을 낸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구원하시는 그 일에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모두가 다 똑같이 반세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칭의라는 그 단어를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칭의라는 말은 죄로 죽었던 인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으로 그 죄로 죽었던 인간을 죄 없다, 의롭다 하심을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이것을 팀 켈러 목사님은 조금 더 쉽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더라고요. 당신을 위한 노마서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 칭의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칭의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칭의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칭의하면은 죄에서 구원받아 의롭게 됐다, 이것도 우리에겐 충분히 이해되는데 이것은 그냥 이론적으로 이해된다고 한다면 팀 켈러 목사님께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해석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훨씬 더 피부로 더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그러니까 어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자로 여김받게 되었다, 이것이 칭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가 죄인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건이 칭의라고 한다면
이 칭의를 입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서 다 가치 있는 존재들이 되어진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이 가치라는 말 속에서도 야, 누가 더 가치 있냐? 누가 더 가치 있냐? 이렇게 그 가치를 또 크고 작음으로 따질 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똑같이 성전세 반세겔과 같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가 다 가치 있는 자로 생명을 구속받는 그러한 피조물, 그러한 구속의 대상이 되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의 사건을 보면 우리는 한 세겔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셔서 우리의 힘으로 벌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한 세겔을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 세겔을 내주신 것에 더불어 반세겔이 우리가 함께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이 한 세겔, 즉 반세겔과 반세겔이 합하여진 이 한 세겔이 우리에게 천국을 만들어 주게 된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는 택하심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마태복음을 쭉 살펴오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이 시점부터요, 지금 계속해서 제자 공동체 안에서 베드로가 포커스되고 있습니다. 17장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되어지시는 그 내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 산상에 가셔서 변형되어지시는 그 모습도 베드로에게 포커스가 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차막셋을 짓고 여기에 삽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내가 이것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모든 헌신을 다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에게 계속 지금 포커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마지막에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른 12명 중에 11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집중해서 베드로와 성전세의 문제를 이야기를 나눕니다. 물론 예수님 입장에서는 베드로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 대표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로서의 베드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제자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겠냐는 겁니다. 이쯤 되면 베드로 외에 다른 제자들 사이에서는 아니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이렇게 관심을 주실까? 왜 베드로만 좋아하시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누가 큰 사람입니까? 여기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천국은요, 죽으면 갈 천국을 기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즉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그 천국을 기대하면서 이 제자들이 주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이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데요, 이 영접하고 있는 그 속의 이유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나라에서 나는 어떤 자리에 설 것인가? 이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서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속에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니라라고 이렇게 부인하실 줄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의 헌신, 섬김, 봉사,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과연 내 속에 있는 타락한 인간의 나의 본성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 남은 한 달 동안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3절에서 너희들은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크냐 적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고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결론을 내버리냐면 4절 말씀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신 말씀을,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의 질문에 결론을 내고 또 우리의 질문에 결론을 내서 그렇구나, 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낮춰야 되겠구나. 그러니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헌신하고 봉사함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더 낮춰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지.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천국에 대한 진짜 의도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천국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천국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나에게 질문하고 있는데 천국은 크고 작은 것이 없다. 이미 구약에서 성전세 반세계를 내고 성전에 들어가 거기에서 생명을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구원받아 거듭남의 인생, 부활의 세계, 새로운 창조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고 작음이 아니라 똑같은 가치를 갖는 한 생명 한 생명 한 생명으로 보여지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마태복음을 살펴보는데 앞으로 보게 될 마태복음 19장에서 23절과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천국의 성격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부자, 많이 가진 자, 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좀 있으신 분들은 나는 천국에 아니요. 여러분이 가진 물질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적으면 얼마나 적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여기에서 부자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의를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들어갈 수 있다. 자기의 의, 나는 이렇게 선을 행했습니다. 그러한 의를 가지고는 그러한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에게 만약에 묻는다면,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얼마나 저의 많은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헌신했는데요. 당연히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가 장로입니다. 제가 권사입니다. 제가 안수 집사입니다. 제가 서리 집사로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사람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부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부자라고. 다시 말하면 자기의 어떤 것을 가지고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십자가 복음 7가지를 나눴지요. 그것과 우리가 한번 같이 매치를 시켜보면요. 자기의 자기의 선함이 많은 사람, 자기의 위치가 하나님처럼 높아져 있는 사람, 내 방법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내 뜻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 한없이 모든 것에 다 부정적인 사람, 자기의 자랑을 내세우는 사람, 그러한 모든 율법을 행위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 천국 또한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경험되지가 않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낮춰야 되는구나. 내가 나를 낮춰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열심히 내가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 여러분 자기가 낮춰질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자기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한 성도님이 하루 예배를 드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정말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예배를 들으며 말씀을 듣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목사님께 가서 꼭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주 자꾸 미루면서 다음 주에 하지. 그런데 그 주만큼은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꼭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목사님과 사모님을 뒤에서 흠담하고 다녔습니다. 다른 분들과 같이 이야기할 때 목사님 사모님을 이야기하는데도 저도 그것을 아니라 하지 못하고 같이 동의하면서 나도 같이 그 흠담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찾아오셨더라고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성령으로 가능한 일이지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저도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저나 집사님이나 다 똑같지요. 저도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짧은 시간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는지 모릅니다.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 즉 천국을 드러낼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자리를 통해서 서로의 천국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일들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낮춘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코 낮출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명해 줄 때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것. 말씀드렸던 그 성도님은 어떠실까요?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정말 모든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짐이 다 내려졌습니다. 그 성도 앞에 내 짐이 내려졌던 것 같이 그 성도님 역시도 또 내 앞에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짐을 다 내렸을 것입니다. 분명 그는 천국을 경험할 것이고요. 저 또한 그 순간 천국을 경험한 것이고요. 아마 그 이후에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누가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똑같은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그 가치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구나. 여러분, 천국을 누리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 3절 말씀에 보면, 그 가사에 보면 이렇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됩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한지, 내 상황이 어떠한지 그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요? 구속한 주님만 내 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구속한 주만 보이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속한 주님은 간데없고 세상과 나만 늘 보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국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막연히 갈 그 천국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 천국,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을 가져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 바로 우리는 천국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 이야기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들이 모인 이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천국이 임한 곳이 바로 우리가 함께 섬기고 함께 누리는 이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천국이지요. 교회는요, 천국이어야 교회입니다. 교회가 천국이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교회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천국의 영광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교회에 대한 그러한 환상, 우리가 생각했던 그 교회에 대한 어떤 꿈들을 다 버리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 속에서 더 이상 교회가 세상의 요소로 만들어져 가는 그 교회를 꿈꾸지 않게 되고요, 오직 정말 천국을 누리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오직 하늘의 요소로, 천국의 요소로 세워져 가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는 알게 되고 꿈꾸게 되고 그 천국을 누리는 교회를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래,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어린아이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매치시켜보면 어떤 거냐면요, 이 작은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퀄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죠? 꼭 여러분 속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 이 마음이 없으면 아직 고백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나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 방향으로 이끌려 가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속에 내가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지? 나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몰라.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도 잘 몰라.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영접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 아직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이 들려질 때 여러분 속에 이야, 이런 분이라면 내가 이분을 영접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지. 이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고백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신다는 분들께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는 누구냐면요, 가난한 자입니다. 헐벗고 능력 없고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영접하십니까? 여러분의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을 영접하시느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작은 어린아이, 즉 원수와 같은 작은 자일 수도 있고 정말 내가 싫어하는 자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예수님은 영접해요. 저 사람까지 영접하라면 나 예수님 영접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그것만큼은 좀 놔두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은 영접하는데 어린아이는 영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야 예수님 누가 영접 안 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당시에는요,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증명이 안 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오셨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이거든요. 헬라어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할 때 파이디온 선교회에서 자료를 제공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의지한다고 그랬지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가치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성전세를 낼 때도 몇 세가 냈죠? 20세 이상. 어린아이는 그 당시에 가치 없는 자로 여겨졌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가치 없는 자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연약한 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분, 예수님은 자기 뜻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끌려가는, 질질 끌려가는 그러한 존재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러한 약한, 이러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십자가에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예수님, 자기 뜻이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만 굴복하여 질질 끌려다니는 그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영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예수님은 영접한다니까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가치 없는 자는, 나보다 더 낮은 자는 절대 영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하는 것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 영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는 것, 우리 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5절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데 그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내 이름으로 영접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 어떨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쓰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할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갑니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 사람에게 했던 이야기가 그죠. 내게 은과 금이 있으면 내가 은과 금을 줄 텐데 나에게 은과 금이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런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권능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내가 낮아져서 내가 어린아이를 섬겨야지. 어린아이 같은, 우리는 어린아이를 그냥 어린아이, 당연히 우리 어린아이 섬기지요. 받아들이죠. 그 의미가 아니라 어린아이라는 이 의미는요, 무능한 자를 이야기한다니까요. 누구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자를 이야기한다니까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똑같이 이 어린 자를 소자, 작은 자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작은 자는 원수입니다. 원수에게 물 한 잔 떠주는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린아이, 즉 나약한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권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더 연약한 자, 아니면 나보다 더 낮은 자,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우리가 영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더 그보다 낮아져야만 그 사람을 영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야기하면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주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당신과 똑같이 반세겔입니다. 당신도 반세겔이고 나도 반세겔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구속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인정되어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 영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가진 게 있다고 당신은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똑같은 반세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을 누린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포커스 하셨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라는 포커스로 이 이야기가 들려졌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쪽에 포커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한두 사람만 모여 있어도 정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정말 말씀을 더 깊이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모여있는 두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싶으시죠? 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천국이라고 하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 영접하세요, 나보다 못한 사람 영접하세요, 다 영접하지요. 다 영접한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접하게 될까요? 그저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면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로 보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지 않아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여러분도 함께 포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건 영접하지 않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영접과 영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영접과 영접하지 않는 것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들려질 때요, 깨달아 알아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깨달아 알아져 받아들이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아직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영접이 안 됩니다. 영접이 안 됩니다. 영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영접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인데 우리가 믿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려지는 복음에 아, 그렇구나, 나 그분을 영접해야지. 열심히 연애를 해서 결혼한 우리 부부들이요, 대부분은 이제 자매분들이, 아내분들이 미리 남편에게 사랑합니다 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남자가 여자를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한다, 나 당신을 사랑해, 당신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러고 막 쫓아다니는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생각해, 이제 여자분이 생각하는 거,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이 사람을 선택하면, 이 사람을 받아들이면 이게 이렇고 이게 이렇고, 이해 타산이 될까요? 남자가 막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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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이 남자 놓치면 그냥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남자 놓치면 기회를 놓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영접이라는 것은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널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그 사랑 앞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다 결혼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영접했다고, 너 영접했어? 그래, 사랑해. 영접 안 했어? 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를 포함시켜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도저히 그것을 인정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끌려가고 싶지도 않는데 우리를 다 포함시켜서 그 복음이 들려질 때 우리 속에 듣고 깨달아 알아, 그렇군요,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여러분, 아직 그 고백을 할 상황이 아니시면 아직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듣게 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그 천국을 알고 누리고 싶으시죠? 예, 저도 정말 천국을 알고 그 천국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천국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곧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권능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또 그 구원의 대상인 인간이 하나님이 나 너 사랑해, 내가 널 구원하고 싶어. 그런데도 그 인간 측에서는요, 타락해가지고 타락한 그 본성 때문에 싫어요, 싫어요. 왜 나를 구속하려고 그러세요? 하는 모습을 이 9절부터 11절까지 해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남의 땅에 가신 거 아닙니다. 남의 백성들에게 가신 것 아닙니다.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가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고백되어지게 되는데 우리 12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려질 때, 즉 복음의 씨가 우리 바친 우리들에게 뿌려질 때 우리 안에 연합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것처럼 어느 순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 안에 그 싹이 자라나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 복음만 들으십시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산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럼 여러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율법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천국에는 누가 크고 작고 하는 곳이 아니라 똑같은 가치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각각 반세겔씩 내는 똑같은 존재로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에서 함께함의 감사를 누리며 남을 더 나보다 낫게 여기시는 천국의 삶을 함께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너와 나의 차별이 아니라 똑같은 반세겔의 가치로 인정받는 삶이 천국을 누리는 것임을 알고 서로 연합하여 천국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